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는 비교의식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타인은 곧 지옥이다 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개인의 자유와 존재를 억압하는 근원적인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저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손을 드시면서 그 말씀 참 공감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면서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데 우리들의 그 불안이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유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반 평신도라고 그러죠. 일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모이면은 저분 장로님이시고 저분은 권사님이시고 나는 집사고 저쪽에 계신 분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위계 질서가 정해지잖아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저분은 어느 대학교 나오신 분이고 저분은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하셨던 분이고 저분은 또 무슨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고 무슨 그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어요. 또 교단 간에도 저분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저분은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목사님이고 이분은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고 이분은 뭐 감리교 목사님이고 그 무슨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질서를 위계 질서를 가지고 거기서 괜히 폼을 잡는 거죠. 인간적으로 폼을 잡으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구나. 내 나름대로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족이 행복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본질적인 존엄성에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 중에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믿음도 어떤 크기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게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말입니다. 메트론. 이 말은 단순히 믿음의 양적인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와 역할, 책임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라. 또 겸손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도 문화시설이 참 잘 돼 있어서 그 공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공원이나 또 이제 국가정원이라는 것도 있고 식물원, 다양한 식물원도 많고 꽃들이 많아졌어요. 꽃들이 많아졌어요. 이 정원에 핀 그 꽃들을 보면은 정원에 다양한 꽃들이 서로 색깔이 다르죠. 똑같은 꽃을 심어오면 이제 같은 거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같은 꽃이라 그래도 자세히 보면 또 모양이나 색깔이 또 다 다르기도 하고, 정원의 다양한 꽃들이 각기 다른 색깔과 향기를 뽐내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유한 은사와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의 그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또 외모라든가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인식하고 그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의 그 은사와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일을 살펴봐라.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사역에 집중할 때 진정한 자기 긍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해나가려면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이자 작가인 릭 워렌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3절을 바탕으로 해서 The Power of Self-Acceptance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불필요한 열등감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유니크하고 퍼포스풀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특하고 목적이 있는 존재이다. 이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해 나갈 때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 수용, 셀프 어셉턴스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약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용감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죄악된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성공적인 사역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으로 고뇌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일기에서 나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며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이런 고백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우에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상대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종종 수많은 거울들로 둘러싸인 방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거울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타인의 모습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거울들은 진실을 온전히 비춰주지 못합니다. 왜곡된 시선과 덧칠된 아름다움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평가와 비교를 넘어선 우리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더 이상 덧없는 거울 속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개인의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능력이나 외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고유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성도는 고유한 은사를 가진 지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비교를 극복하는 덕으로서의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강점과 은사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 자신의 외모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자신을 이루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긍정감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비교 의식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자. 나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근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라.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신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보다 우리의 고유한 존재 가치가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의 덧없는 비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며 겸손과 감사함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덧없는 기준에 흔들려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저희 자신을 바라보아 주님 안에서 저희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